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십시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찾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해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자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넉넉함을 느끼는 거죠. 아니, 실제로 또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내가 부유한 데도 있었고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족이 단순하게 우리를 뭐 비우고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얻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늘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왜? 그것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실제로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격리를 하고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통제를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잘 따랐죠. 왜? 두려우니까. 그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격리하고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그 알지 못하는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와도 맞닿아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그 전염병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반응에 성공한 나라로 불리워지고, 그래서 감염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실제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많은 곳이 통제되고 격리되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포가 다가와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아직 그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통제를 빨리 풀어라, 빨리 격리했던 그런 것들을 해제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위들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들도 뉴스에 가끔씩 보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와서 그로 인해 공포감 가운데 있을 때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그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가시지도 않는 사이에 다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먹고 사는 게 오히려 굶어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치의를 하고 이것이 이제 통제해서 풀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가 또 겹쳐서 오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다 된다라고 고백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면 우리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우리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고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신앙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본다면. 실제로 다를 게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름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과 자족으로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려움과 다른 공포로서 그 문제 앞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근간이 되면 그 본질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 다음에 그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실제로 나와 상관이, 내 실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끝인데 지금의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보다 이것이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의 두려움들을, 죽음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오해하면 마치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면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들을 누구보다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그 두려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넘어진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유는 그거예요. 뭐예요? 넘어진 자들의 손을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성도는 내가 돈이 있어서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비를 맞을 때 내가 그 비를 그치게 할 수 없으면 그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와 또 그 죽음으로 닥쳐오는 두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까요? 안 할까요?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나 직장 문제 해결되어지면 나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나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거 우리의 입술로도 많이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믿음이 그런 건가요?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채워져야지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내 건강 챙겨주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 이거예요. 근데 건강해지면 하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세요. 드보라를 통해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드보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다른 우상, 이방 민족의 우상을 쫓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야빈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어요. 구원을 누려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의 시간을 그것을 누려요.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해요. 또예요. 또 똑같은 죄 가운데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난 돈이 없어요. 그럼 두려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 내게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 내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점차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사는 건 사더라도 뭐가 없어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앞에는 철병거 600개, 900개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의 지배 아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없는 강력한 무기, 자신들이 없는 강력한 왕, 자신들에게 없는 물질의 풍요들, 자신들에게 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쾌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없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아말렉의 우상들을 향해서, 그 우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경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지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른 우상들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없는 것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졌고, 그 가진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그들 가운데서 그래 그럼 그걸 쫓아가 봐 라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 아래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해서 미디안에게 지배당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 중 하나 그두라의 소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족속이에요. 물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과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그 미디안 족속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쪽 지역.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 살아가는 미디안 족속들. 좀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쪽 지역에 살아가는 미디안 족속들은, 특히나 이제 미디안 전체는 대부분 다 유목 민족이지만, 특히나 동쪽에 살아가는 유목민이었던 이 미디안 족속들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무식한 족속들이다라고, 경멸을 당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길 속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모압과 결탁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 앞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모세가 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 가운데 강력한 힘 가운데서 미디안 족속은 보잘것없는 족속일 뿐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어떤 조직화되어진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유목의 떠돌이 민족이지만 폭도들 같은 자들일 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혹했냐?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니까, 강한 어떤 나라를 꾸린 나라가 아니니까 오늘 살면 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그 농사를 지은 그때만, 추수할 때만 와서 딱 쏙 빼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음에 자기들이 약해지면 이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먹고 죽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6장 2절 시작. 미드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왜? 그 다음에 보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산에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동네 북이 된 거예요. 누구도 들어와서 그냥 치고 가고 쓸어가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굴을 파니까 창고로, 음식 창고로 만들어놓은 그곳에 가서 숨어 지내는 현실이에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싹 쓸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현실 가운데, 더 비참함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이제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이 타작마당 안에 들어가서 밀을 깐다라는 것, 그게 이것과 연관된 거예요. 왜? 추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들어가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늘 모자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잖아요. 난 뭐가 없고 난 뭐가 없고 난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역을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직 다 완전히 지나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잘 살겠다 그래요? 못 살겠다 그래요?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아직 어디에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왜?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답답하다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집에만 있는 것 답답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더군다나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사정이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내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내 믿음이 견고하여질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이 있고 없고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지 않고 다시금 내게 없는 것,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구원자를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뭐 뒤에 건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물론 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보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6장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그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와서 뭐 할까요? 그래요.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이 매번 뭐 여러 가지의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어떨까요? 똑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요 똑같아요. 여러 선지자가 와서도 그 내용과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볼까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이 두 절 함께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뭐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너희들 내가 건져냈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을 너희들 다 지켜 행해야 돼. 여호수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따가울까요? 안 따가울까요? 따갑죠. 그리고 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는 뭘까요?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죠. 잔소리죠. 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니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니까. 제가 저희 아이에게 늘 듣는 말,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디 먼저 학원 가야 돼? 따라. 다 안 돼요.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아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라온이가 안 왔어요.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와서 이야기해요. 언제 얘기했냐요. 그럼 잔소리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듣기 싫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되는 누군가의 잔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것이 다 맞진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맞아요. 그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들으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참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심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거기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요. 뭘? 잔소리를.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의 문제가 뭐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자를 보내셔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은혜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내 심령 가운데 꽂혀지시나요? 그래서 그 부활하시는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잔소리밖에 되지 못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본질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를 자유자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누리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붙잡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부딪혀야 돼요. 왜 복음이, 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늘 다른 조건들을 달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믿음 가운데 선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여졌나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받고 그 물을 마셨어요. 쓴물이 흐를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물을 마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허리까지 차서 정말로 고기 냄새로 인해서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나요?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누군가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그들에게 그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채워졌고 모든 것들이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늘 뭘 붙잡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늘 따라오게 되어지는 게 뭘까요? 성도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자족으로 인한 섬김과 낮아짐이 성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삶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다시금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그 신앙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안 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냥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로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실제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게 없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잔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잔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에 들려지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실제화시키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흘러가는, 때로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